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본 전함을 받은 자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를 지니지 아니하더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말하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온 이스라엘을 먼저 받은 자를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의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며 손과 영광이 하늘과 우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쉐마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 타임슬립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타임슬립 관련된 영화가 뭐가 있나 쭉 봤더니 이 보이는 장면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좋아했던 그 타임슬립 영화는 About Time. 눈물 나지 않습니까? 원스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원스는 그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이 About Time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원스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거 애니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타임 패러독스, 이게 자체가 이제 타임슬립에 관련된 거고. 저 어릴 때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이제 보신 분이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다면 굉장히 깊은 동질감을 느낄 것 같긴 한데 Back to the Future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연세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중에서 타임슬립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도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만한 영화는 아마 터미네이터 아세요?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와가지고 이 용암 같은 이 철 그 녹인 물에 들어가면서 엄지를 이렇게 지켜 세우고 하는 명대사 I'll be back.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사이보그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인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류를 이끄는 군대의 핵심이 존 커너라는 사람인데 이 존 커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로봇들이.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존 커너의 엄마인 샤라 코너가 없어지면 존 커너가 못 태어나니까 엄마를 제거하려고 하는 스토리로 나오는 게 터미네이터였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그죠?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만끽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뼈아픈 선택을 했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 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시편과 히브리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라는 그 방식으로 본문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오늘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해석하고, 만약에 우리로 본다면 미래로 시간을 돌려서 읽는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의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말, 히브리우즈라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편지입니다. 이방에 나가 있는데, 이방 땅에서 본인이 원래 민족적으로 믿고 있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외에 나갔어요. 이민자로 왔어요. 그런데 이민으로 와서 거기에서 주류되는 원래 사람들끼리 모여있던 나의 혈통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종교, 근데 그것도 아주 마이너리티한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소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외국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소수의 종교를 믿는 건 자신을 더 소수자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당시 공동체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오는 박해, 두 번째는 교회 내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 근데 이단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틀 안에 기독교를 좀 섞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죠.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회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보면 굉장히 어떤 절박함이 있는데요.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죠.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의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분명한데 너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약간 몰아붙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맥락을 통해 본다면 너 진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이런저런 물타서 믿는 것,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저 안식,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안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좀 압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앞에 거는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막 겁주는 것 같은데 공동 번역 성경이 그래도 원어를 조금 더 살려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격려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믿음을 놓쳤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왜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들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예수 안 믿고 평생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생활 그게 나에게 잘 맞아가지고 종교생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되게 슬픈 일이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평생 나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아마도 시간이 꽤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직분도 받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거를 모르는 공동체라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것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출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히브리서 시대에서 두 번째 타임스 시대보다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 시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종으로 400년, 430년을 살았거든요. 400여 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집, 나의 소유, 나의 주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꽤나 평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헌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류의 자료들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핍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이 지시해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잔업을 많이 하고 피라미드 겁나 많이 쌓고 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일하라 하면 일해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주시는 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너는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시대. 근데 이들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죠. 어떤 역사를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애굽이 신봉하고 있던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신들을 상징합니다. 개구리 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재앙 중에 흑암이 임하는 게 있었거든요. 온 땅에 깜깜함이 있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대낮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다치고 막 이럴 정도. 완전히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 히브리 민족만 사는 땅만 밝았어요.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가 가장 최고로 숭배하는 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하니까 태양신이 어떻게 역할을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태양을 막 쏘아야 되는데 태양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집트가 그렇게 숭배하던
태양신이 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히 믿고 있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를 못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압도적인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약속의 땅, 안식할 수 있는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심이 순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실험 중에 시각절벽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5개월 이하의 유아들에게 깊이에 대한 인지를 실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 있는 데다 체크 무늬처럼 이렇게 그 바닥 있고 깊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구덩이 같이 이렇게 폼을 파놓고 거기도 똑같은 무늬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깊이에 대한 인식을 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유리판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기어 있는 곳과 엄마가 있는 곳까지 사실은 구덩이가 파진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어가면 엄마한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 깊이의 무서움을 극복하고 엄마한테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못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깊이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기어서 엄마한테 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깊이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네 했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원인이 밝혀져요. 그게 뭐냐면 엄마 표정이에요. 엄마가 인상 쓰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깊이가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리 와, 괜찮아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성큼성큼 가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떠한 이론과 데이터, 나의 지식 깊이보다 상대방에 대한 유대와 신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일매일 마주하는 상황들이 버겁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계속 주목해서 깊이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도 그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죠. 광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일단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1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단 그쳐야 되고요. 2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요.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이거 편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올해 본 교회가 이제 본 한인교회에서 요르단에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는 아니고 선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시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갔다 왔으니까 그거 꼭 하세요. 와디런 그런 데 가가지고 별 보면서 누워가지고 찬양하면서 기가 쏟아 별이 막 쏟아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야기 막 해요. 유대 광야, 여러분 진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광야에 햇빛이 너무너무 따갑고 살이 그냥 따가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익어요. 이 열기를 식혀주지 않으면 화상이 바로바로 물집 잡히는 친구도 많아요. 제대로 선크림 안 하고 긴팔 안 입고 이러면 저녁 때 되면 벌겋게 익어 있습니다. 모자 써도 모자를 뚫고 햇빛이 막 들어오고요. 김이 주는 게 엄청나게 생기고 이거 안 갈라나? 그거를 몇 달씩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이
포기하고 의심할 상황은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 매일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 있으면 이 닭가슴살, 뭐 프로틴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닭가슴살 아무리 그거 삶아서 먹고 구워 먹고 그래도 닭가슴살이거든요. 뻑뻑하고 맛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식이 조절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를 주세요. 꿀이 섞여 있는 과자 같은 맛이에요. 이걸 매일 먹어요. 부쳐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막 해요. 그러나 만나 쌀이에요. 그 곡식 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메뉴를 단일 메뉴를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먹는 것 뿐이에요. 단일 재료를.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게 맛이 없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거만 먹고 어떻게 살까?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장난 없었던 진짜 맛있는 거 주인이 던져주는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비록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더 이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철저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남의 거 보고 탐내지 마라. 누가 봐도 어린애들을 읽을 만한 도덕책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요. 왜냐하면 종으로 400년 이상 살다 보면 뼛속같이 종이에요. 종의 근성과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뼈대가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이들이 뭐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있는 자유와 그때의 종이었는데 가마 곁에 있어요. 이 가마 곁에 있는 고기는 누구를 위한 고기예요? 나를 위한 고기예요? 아니, 주인을 위한 고기예요. 옆에 쪼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나 먹으라 하나 던져주는 거, 그거 먹는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좀 구워 먹고 곡식 그거 똥 만들어서 먹던 거, 그때는 그게 배부른지도 몰랐거든요. 서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머리에 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를 어떻게 왜곡되게 다시 해석해요? 배불리 먹었대. 배부르게 안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냥 죽여주셨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나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생일 선물로 저희 꼬맹이 이제 그 둘째가 지난 주간 생일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막 아마존을 어떻게 켰는지 아무나 켜가지고 막 이걸 막 스크롤 해가지고 이거래. 난 사줄 생각이 없었거든. 이거 주문해 주시고 이거 좀 지가 뭐라고? 내가 사줘야 선물인데. 그럼 아니 근데 아빠가 이거 왜 사줘야 돼? 내 생일이니까. 내가 생일에 그거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란다. 누가 선물해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속으로는 사줄 건데 라는 속으로 어떤 약을 많이 올렸어요. 약을 많이 사줄까? 이러면서 이제 약을 많이 올리고 결국 이제 레고를 주문해가지고 생각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받고 막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별론데. 이거는 몇 프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적어도 나한테는 한 200불 이상짜리 레고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아빠 진짜 막 성질 막 터지고 막 네? 그 있는 레고도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기껏 다 구원해냈더니 얘네들이 돌아가보실 때 그때가 더 좋았대. 그때 안 좋았거든요. 좋은 때가 없었다고요. 근데 막 왜곡된 기억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 맛 좀 봐라, 이래서 40년 방황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40년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만약에 이들이 한 2달 방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네, 내가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네, 하나님 진짜 이제 안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때도 아니 나는 안 들여보낼 건데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들은 40년 내내 믿음이에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요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있죠. 외출하기 원해서 고기 먹게 해주죠. 눈 뜨면 뭐가 있어요? 눈 뜨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수없이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목말라서 원망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원망하고, 그 안에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낯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2세대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아쉽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 그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절 말씀은 또 다른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어디로 맞춰야 돼요? 창조 때로 돌려보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치셨다는 게 끝냈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더 할 나위 없이 끝이 난 거예요. 더 할 나위 없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쉬는 거예요. 완성된 걸 보고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 여러분 혹시 레고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레고 좋아하세요? 레고 저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쌓아두시는 분들 있죠. 그 프라모델 건담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만드는 과정 너무 좋고요. 언제 뿌듯합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굉장히 제가 답답하고 서운할 때가 뭐냐면 기껏해서 레고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부시고 다른 걸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값을 주고 그걸 만드는 건 그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망가뜨려 놓고 다른 걸로 만들면 그 구성은 또 어디가 더 없어가지고 다시 원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냥 내비두고 네가 정말 다양하게 네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면 아빠가 그냥 브릭 조각조각을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닌자고를 살 이유가 있나? 닌자고 그거를 꼭 사야 되냐? 그냥 이걸로 네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친구가 좀 컸어요. 요즘에는 그거를 딱 만든 다음에 그걸 잘 보관하고 그거 가지고 놀아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레고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저보고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혼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봐.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뚝뚝 하더니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뿌듯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기분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거 보고 감상하는 시간. 피조된 사람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저분이 날 만드셨지 라고 감탄하며 흡족해하는 날. 그게 안식하는 날. 만드신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행복하다 누리는 시간이고, 만들어진 존재는 나를 만드신 그 최고의 그 마스터피스를 만드신 그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손길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당신 진짜 멋지군요. 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감상하며 누리는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라 그의 손길 다 지어진 모든 것이 쉬는 날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누가 안식하냐면 주인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종도 안식해야 되고요. 누가 안식하냐면 가축들도 안식해야 돼요. 가축들 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출애굽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봐야 돼요? 시편의 시대로 가보는 거죠. 이 구절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인데요. 출애굽에 있었던 걸 시편이 끌어와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되게 슬프죠? 11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위해서 살펴보는 개념이 아니고 맞는지 틀린지 의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와 무리바는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반석,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도 화가 많이 났어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 컴온, 이래야 물이 팍 나와야 되는데 지팡이가 돌을 칩니다. 이 칭게 있잖아요. 약간 성질 내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과 섞여가지고 빡 부수듯이 치는 겁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얘 봐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뜻은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진짜 모르겠는데,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는 못하는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계속 조사하고 시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시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 방식 중에 불화살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화살. 송진이나 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쏘면 어떤 대상에게 맞았을 때 그 파괴하는 물질이 다 사그러지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그 불화살. 근데 그 불화살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막아낼 방어 도구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내 몸을 거기 안에 완전히 숨길 수 있는 큰 방패.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꺼리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요소만 발견하면 그거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하나님 슬프죠. 하나님 힘든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시대를, 다윗의 시대를 잘 누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서와 시편과 이 출애굽의 시대가 서로 교차되는 타임슬립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다윗의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하지 말라고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공포영화에 이런 공포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포영화 중에 여고괴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최강희가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공포영화인데 이 공포영화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학생들이 학교 와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막 찾아보다가 어떤 단서를 발견하냐면 졸업 앨범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걔가 귀신이었던 거지. 얘 집에 가서 졸업 앨범 이제 또 그래서 얘가 귀신이다 막 이러면 이제 영국에다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공포영화 이야기라면 진짜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느 세월, 어느 역사적인 시간, 어떠한 타임슬립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창조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의 시대에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시편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창세 때도 출애굽 때에도 시편 때도 히브리서를 읽는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틈없이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끔 철벽 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현재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든지 이 좌우의 어떤 날선 모험보다도 예리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시대로 우리가 타임슬립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평안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단들이 나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에서 발견하는 역사적인 책에서 혹은 과거의 기록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시대로 돌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입장에서 시간을 미래로 타임슬립을 하면 우리의 때로 돌려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과거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요. 우리가 뼈아픈 선택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과거로 원망과 비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이번 한 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얘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청년 일부를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계획도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아쉬워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고르고 골라서 할 말을 정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따가 시시덥지 않은 농담 까먹기 하다가 아재 개그 하다가 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하고 싶었던 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지해서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야 편식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자꾸 싸우지 말고 좀 그러지 마라. 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자.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말을 다 적어서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마디를 고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수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완고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그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거를 즐거워하세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힘겨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어요. 주님은 안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보다 훨씬 소중한 그 예수님을 믿어보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보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지금 나의 상황, 불안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곱씹는다고 해결이 되면 마음껏 곱씹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 불안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이번 사순절 주제가 뭡니까? It's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집중력을 어디다 고정하는 거? 예수께 고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그 말씀은 그제서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 속에서 안식을 꽃 피워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다시 도전해보세요.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꽤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고요.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셀 모임 하실 때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묵상하는 거 막 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 읽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펴서 읽으세요. 제발 펴서 읽어야 뭐라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렇게 세밀하게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은 맨날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아우 정말 안 읽으니까 불안하지, 읽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어떡해요? 아니요, 여기에 주님의 안식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다가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1년 됐는데 안 돼가지고 한 3시쯤 되면 깨요. 3시쯤 되면 깨가지고 나의 처지를 생각한다. 괜찮을까? 그거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저는 일단 틉니다. 뭘 틀어요? 유튜브 트는 게 아니고 유튜브 뮤직을 틀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리스트들을 쫙 선곡해놨단 말이고 틀어놓고 정리합니다. 마음을 좀 이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감을 정리해요. 그리고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 사실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 다 끝나요. 끝낼 수 있어요. 볼지어다, 왜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 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이루실 거를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생각이지. 여러분의 불안한 시간, 새벽 3시에 그 불안감을 덮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